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평강의 밤이 되십시오. 시작. 평강의 밤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인생의 목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참 힘들게 고통스럽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그가 누구냐니까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참 저는 생각할 때 이분의 인생이 참 비참하였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되어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목사님,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인생을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앞을 못 보는 것이 힘들 수는 있어도 여러분, 그 인생이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 힘듦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형성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아기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의 죄가 자녀들한테 상속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기도 했죠. 그래서 모든 질병을 죄와 연관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히 날 때부터 여러분, 맹인이었던 경우, 맹인인 이런 사람의 경우는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아들에게 상속되어져서 벌을 받는 거다, 부모가 받아야 될 벌을 아이가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성경적이지 않죠. 물론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심판하셔서 병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이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병 걸리면 무조건 죄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남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기억은 못하지만 태아 있을 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지었던 죄 때문이야.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부모의 그 죄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나쁘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이잖아요. 자신이 부모의 일을 위해서 일조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무슨 기억이 납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태어나서 앞 못 보는데 그 앞 못 보는 거를 죄 때문이다라는 그 인식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듣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그냥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다들 인정하니까. 그게 여러분 유대의 사회 속에서의 그런 어떤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질 것 같아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내 부모가 문제를 지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참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비참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인생이 오늘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맹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자, 3절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자신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본인도 그것을 그냥 비참한 어떤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 뭘 한다고요? 아니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순간까지 맹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맹인이라면 이 말 한마디가 눈 뜨는 것보다 더 자신을 행복하게 해줬을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이 마치 가치 없는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냥 죄의 결과로 앞을 못 보는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여기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딱 오시더니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말입니까? 저도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똑같은 이런 어떤 은혜를 발견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 인생에 대해서 목적도 없고 꿈도 없고 마치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내가 왜 태어났나, 왜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의미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참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 참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저는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 인생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말로만 끝나지 않죠.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맹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에게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라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런 거야 하고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맹인에게 일어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면하시죠.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자신의 인생에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권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나서는 여러분, 말로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맹인은요 고침을 받아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은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맹인이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맹인은 여러분 눈이 떠해가지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어지자 사람들 앞에 갑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어요? 자,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9절 중반절까지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하그늘까지 난리가 났어요. 아니, 분명히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앞을 딱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야,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겠지. 어떻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가지고 앞을 보면서 걸어 다닐 수 있냐, 그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맹인의 그 변화를, 앞만 보는 그 사람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라. 내가 그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냐,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앞을 볼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 앞 못 봐서 항상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나야. 부인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드러내어서 자신의 변화된 몸을 그들 앞에 보여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일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변화된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여주는 것.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여러분, 이 인정의 고백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합니다. 먼저는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대로 전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행했더니 내가 앞을 보게 되어졌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나느냐, 바리새인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웃들이 데리고 가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 그냥 가자 하고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이 데리고 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잡아가다, 체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 강제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왜요? 믿기 힘드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 가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이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이 맹인을 고칠 수 있는지 물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앞으로 간 거죠.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딴 이야기 안 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못하죠.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고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보고 있으니까. 이때까지 평생을 앞을 못 보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보게 하셨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고 공격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굽히지 않아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이 맹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일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그 짓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한 그 진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시고 그 고침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그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맹인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인생의 저주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았던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가 다가오니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인생의 목적을 찾아보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저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이 길이 아닌가 저 길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방황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한 인생이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허덕이면서 살았어요. 그런 우리에게도 맹인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어떠한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까지 우리는 다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은요, 결국에는 오늘 맹인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맹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일, 그 일을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명이기도 하면서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움, 덕,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고침받은 맹인처럼 살아야 돼요. 고침받은 맹인처럼 그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맹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크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인생이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죽음을 향해 달려갔지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그 모습으로 당신들 앞에 서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들 앞에 서고 있다. 변화되어진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비꼬고 공격하고 곤란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맹인처럼 굴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을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 맹인의 인생의 목적이었으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감추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드러내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 되어지면 12월 달이 되어지면 트리를 하잖아요. 깜깜한 교회 마당에 밝은 빛을 키웁니다. 트리를 달아가지고 환하게 해놔요. 왜요? 그 빛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빛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저 트리를 통해서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랑홀에 딱 서가지고요, 저 혼자 딱 서가지고 저기 지금 사랑홀 저 바깥쪽에 있는 트리 요번 주 했거든요. 딱 보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와, 잘했다, 예쁘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불을 껐어요. 그 앞에만. 불을 끄니까 더 밝아 보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 어둠을 비추면서 살아가라. 그 빛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전하는 것. 제가 여러분 앞에 딱, 저는 요즘에는요 심심하면 밖에 나가 계속 서 있어요. 아까 우리 한동기 집사님도 차 빼다가 아마 최 집사님 같이 보셨을 건데 추운데 가 서 있었어요. 서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 차 주차되는데, 저 바깥에 주차되는데 딱 끝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제 앞에 지나가면서 제 얼굴 보는 게 아니고 뭐 보는 거예요? 트리 보면서 가는 거예요. 밝으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저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니 나를 보고 싶어하는, 나를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그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맹인이었던 자는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빛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노라고 당당하게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드러내었어요. 내가 그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살아났는데 내가 바로 그다.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그 열매가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